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좀 제초 작업을 좀 하는 날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잡초들, 마음속에 이런 독초들, 이런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밭을 오늘 좀 잘 기경하고 마음 밭을 예쁘게 잘 가꾸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예쁘게 단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초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뿌리 깊은 독초를 제거하자. 마음속에 뿌리 깊은 독초를 제거하자. 아멘. 제목이 마음에 드시죠? 감이 다 오셨죠? 제가 정말 요즘에 행복한 날들이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날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왜 그런가 했더니 양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푼수처럼 듣지 마시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목사의 아내 사모가 그 남편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온대요. 우리 안사람이 주일이 기다려져서 성도들도 보고 싶고 설교도 듣고 싶고 진작 좀 얘기 좀 하지. 비로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오미선 집사님도 같은 증상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병이다. 그런 병은 좀 다 좀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행복한 남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그 본질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냥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겁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위축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너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는 그 설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기인된 거니까 설교가 내게 부담이 되지 말고, 설교가 때로는 나를 수술할 수도 있어요. 내 심령을 수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라낼 수도 있고, 때로는 싸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그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막 아플 수도 있고, 막 싫을 수도 있고, 막 거북할 수도 있고, 막 너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왜요?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꼭 오늘 심겨져서 그것이 능력이 되기를,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사랑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 때 바로 내 가족들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납니다.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좋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교우와의 관계도 좋고, 그 좋은 관계의 삶이 행복한 삶이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독초 같은, 독보석 같은 이런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든지, 그 깊이 뿌리를 내렸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해결하지 못하면 자라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관계도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나도 몰랐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독초 같은 독보석 같은 그 감정이 처리가 안 되면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나를 죽여요. 나를 죽이고 악한 감정이 결국은 나를 죽이잖아요. 나를 불행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또 열매 맺어서 표출이 되면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다 관계를 파괴하게 만든다.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 이것이 마귀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마음의 독초 같은 감정들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이 뿌리 깊은 독초, 이 뿌리 깊은 이 독버섯을 오늘 확실히 제거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안 뽑아지면 성령님이 수술하실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싶으신데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안일하게 살찌고 피 흘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주 초라하게, 아주 비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치 없는 것처럼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온 누리에 전파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온 누리에 증가되고 증가되더라 이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더 커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내 내면의 하나님 나라로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자,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이 되어야 돼요. 자,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커져야 돼요. 계속 응용을 해보세요. 내 안에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죠.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가 처음에 경험했을 때보다 더 커지기를 원하고,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더 넘쳐나기를 원하고, 더 지속되기를 원해서 그것이 열매 맺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공급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도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좋아,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 교우와의 관계도 좋아, 모든 관계가 다 좋음을 행복이라고 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이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와 같다.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이 서말 속에 가루 3마리면은 3말 한 마리 한 20kg. 자, 한 포대에 20kg 밀가루 20kg로 빵을 만들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겠죠. 그런데 그게 이 3포대, 그러니까 60kg. 그러니까 가루 3말, 밀가루 60kg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잘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려면은 이제 부풀리는 그 뭐라고 그때 자꾸 잊어버려요. 소다 같은 거.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과거에 우리는 이제 그 누룩을 넣었잖아. 누룩. 이게 부풀리라고. 발효되라고. 이게 부풀리라고. 자, 이렇게 이 밀가루 60kg 밀가루를 이제 물로 반죽해 가지고 해서 많은 빵을 만들려고 이제 부풀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처음에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60kg로 하지만 요만큼밖에 덩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부풀리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덩이가 됐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것처럼 내 사랑을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내 은혜를 누리고 내 사랑을 누려라. 흘러 넘쳐서 네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를 통해서 증명되게 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 원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하고 또 이웃이 경험하고 내 가족이 경험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가족, 이웃, 지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누리고 끝나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때, 섬김으로 봉사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표현할 때, 전할 때, 상대방도 내게 그것을 표현하고 전할 때, 그 관계 속에,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천상에서 내게, 그 사랑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전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천상에 시작됐던 그 사랑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열매 맺는구나.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구나.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서 사랑을 가져가라. 여기서 사랑을 공급받아라. 사랑은 여기 있다. 오,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은 여기 있대요. 더 사랑하고 싶죠.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고 싶죠. 그 사랑의 공급처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무슨 사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 확증되었다. 이것도 싫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터뜨려서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셨다. 최선을 다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건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요. 그럼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죠.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밋밋하면 주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심장 소리가 내게 좀 들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보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을 내가 계속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그 의미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 안에서 계속 사랑이 공급된다. 사랑할 힘이 공급된다. 맞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렇죠, 이정선 부형님.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식상한 소리로 듣지 말고 최고로 고급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다 아는 소리, 가장 기초적인 소리 아니요. 가장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있어야 천국 가요. 너 내 십자가 은혜 알고 왔어? 저 그거는 모르고 그거는 다 버리고 까먹고 왔는데요. 천국 못 들어가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아니요, 그걸로 못 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만, 갖고 있는 자만 들어와요. 천국행 티켓은 예수 십자가예요. 아멘. 그거 망각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거 있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날마다 지배하시고 장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되어져야 된다. 사랑은 되어지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의지적으로.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랑은 되어지는 사랑이죠. 내가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야. 손해 같아요? 아니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누가 더 희생하지를 계산한대요. 아주 불행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더 희생하지를 계산한대. 이해가 됩니까? 누가 더 희생하지? 내가 더 희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 피의식에 살아요. 내가 더 희생했어. 내가 더 했어. 내가 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그런데 행복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겠어요? 네? 둘? 행복을 생각한대요. 행복.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할까?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얼마나 오늘 행복했을까를 생각한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부터 나의 희생을 계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계산하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십자가의 은혜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것 빠지면 그 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만큼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지배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사랑으로만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안 돼요. 안 되지라. 안 된다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왜 어렵습니까? 쉬운데. 어느 동네처럼 주일날 밥 안 사 먹으면 되고
잘려도 출근 안 하면 되고, 뭐 죽으면 되고. 쉬워요. 그건 안 하면 되니까. 겉으로 지키는 것은 뭐 억지로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스케줄 쫓아가면 되고, 그래서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중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법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일 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처럼. 사랑이 있고 해야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랑이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고 열매 맺는다. 이 말씀 잘 새기세요. 아주 중요하니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그거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너와 내가 사랑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래.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어디서 열매 맺죠?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했는데 열매가 안 보인다. 내 사랑이 이 세상에 안 보인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서 막 아기자기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보면서 내 사랑이 여기 열매 맺었네. 우리 전현주 집사님하고 지승 집사님하고 행복하게 살 때 내 사랑이 어디 있냐? 저기서 열매 맺네. 열매 맺네. 그런 삶을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왜 안 될까? 아버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요소를 우리 각자 마음속에서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오늘 다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독초 같은 이 감정들을, 이 독보석 같은 이 감정들을 오늘 싹 다 오늘 제거합니다. 그 아카시아, 이 못된 아카시아 뿌리까지 다 아주 고사시켜버리는, 말려버리는 그 제초제가 있어요. 네? 아세요? 그죠? 우리 시골에서는 그 근삼이야, 근삼이. 근데 그건 뿌리까지는 안 죽었어요. 위에만 죽지. 그러니까 맨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근삼이 말고 이제는 아주 그 아카시아 뿌리까지 죽는 그 제초제가 생겼더라고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그거 제초제 뿌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의 독초, 독버섯 오늘 싹 날아갑니다. 뿌리째 뽑혀 나갑니다. 자, 그 마음속에 왜 그런 것들이 자라날까?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그것이 원인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그냥 배척하고 거절하는 독보석 같은, 독초 같은 감정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깊이 깊이 모시며 살고 싶잖아요. 예. 내 가족, 내 이웃들을 품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것들을 밀어내는, 내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밀어내는, 내 안에서 그것을 밀어내는 독버섯이 올라온다는 거죠. 독초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거해야 돼. 하나님 멀리하면 내 마음은 지옥으로 변해요. 하나님 멀리하면 가정도 지옥으로 변합니다. 내 삶도 지옥으로 변해요. 근데 오해하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할 때 주로 그 원인이 환경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요? 너무 합리적이거든요. 왜?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서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대. 왜? 그것도 그럴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나쁜 환경, 안 좋은 환경,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찢어져 버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속이는 거죠, 마귀가. 그죠? 우리는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 만날 수 있죠.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어요. 가까울수록 그렇죠, 가족들이. 그죠? 그런 환경들, 잘못된 대우,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상 겪으며 사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 그럴 순 없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리 할 수 없죠.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찢어질 수는 없어요. 채원이가, 예를 들은 겁니다. 워낙 착한 사람이라. 채원이가 저한테 말 함부로 했어요. 만약에 아주 예를 들어서, 그죠? 와, 너 이제 끝이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목사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넌 다른 데 가, 이렇게. 울지 뭐, 이렇게 울라고 그래.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관계를 끊어버려. 그건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물론 타인도 잘못했지만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범인은 내가 끊어버리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죠. 관계를 누가 끊어요? 타인을 통해서 내가 끊어버리는 거죠. 타인이 그래도 내가 안 끊는 것이 건강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두세요, 이제 안 해요, 안 해. 하나님 관계를 내가 끊어. 그럼 관계를 끊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때 청년일 때 늘 기도해요. 하나님 막 가는 학교 나가고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씩씩거리고 왔어요. 둘이 잠깐 자취할 때 씩씩거리고 왔어요. 나 이제 기도 안 해. 형, 나 기도 안 해. 근데 부장님,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왜? 관두라고하세요. 하나님, 관두세요 이제.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뭐 들려주거나 뭐가 응답 있어야지. 얼마나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냥 관두세요. 이제 안 해. 교회도 안 갈 거고 이제 안 해. 관두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기 안의 문제죠. 이해가 되시죠? 늘상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부대끼고 또 기분 상한 일들이 늘 발생하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불행해진다. 그 원인이 결국은 내 안에 있다는 거. 요거 찾아내서 제거를 해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너무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무엇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가족과 내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가? 그게 마음에 깊게 뿌리 내린 그 독초 같은 감정인데, 자, 그 독초들이 계속 자라나면 이렇게 내 마음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 인생, 내 영혼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 뿌리 깊은 감정,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 감정,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은 마음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 말씀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는 안 나타나고 마음속에서 가시 엉겅퀴를 내면 결국은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살라 버린다.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거죠.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야 천국 간대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는 거고,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마음, 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많이 성경에 다루고 계시구나.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 독보석 같은, 독초 같은 깊이 내면에 숨어 있었던, 마귀라는 놈이 숨겨놨던 그 감정을 전문가들은 이 핵심 감정이라 한대요. 들어보시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핵심 감정. 내 내면에, 무의식 중에 나를 지배하는 그 감정이 있대요. 왜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긴 아는데 그 원인을 잘 몰라요. 왜?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깊이 숨어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마귀라는 놈이 깨닫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위장해 놨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전문가들 그것을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PPT로 한번 그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감정이란, 시작. 과거에 특히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구 및 이웃과 나눈 대화, 경험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 좋지 않은 감정이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내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말한다. 이해되시죠? 개념이. 그러니까 과거에 뭐 최근도 뭐 그렇겠지만 특히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 이웃과 나눈 대화 속에서 뭐 상처를 깊이 받을 수 있겠죠. 또 환경을 통해서, 가정 환경 통해서 깊은 어떤 상처와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들, 막 분노, 막 외로움, 막 뭐 욕심,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이 내 안에 나는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나 그냥 무시한 것 같은데, 그게 무시되어서 사라져 소멸된 것도 있지만 반복적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반복적이었다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쌓여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민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실험을 했어요.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히스패닉하고 또 세 인종을 가지고 이게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뜨거운 온도로 이 세 인종에게 열을 가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뜨거운 인두를 가지고 뭐 살이 될 만큼, 저기 화상 입었어요. 뜨겁게 쇠를 이렇게 딱 뜨겁게 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뭐 불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백인, 그다음에 또 흑인, 뭐 다른 인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가해봤대요. 외상을 가해봤대요. 제일 뜨거움을 강하게, 똑같은 온도인데 제일 뜨거움을 강하게 느끼는 인종은 어떤 인종일까요? 네, 백인. 하얘니까, 여리여리하니까. 또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흑인이 제일 뜨거운 것을 많이 느낀대. 고통을 더 많이 느낀대. 고통.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많은 학대, 불공평, 불공정, 아픔, 상처가 뿌리 깊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외상이 가해지면 더 많이 뇌가 느낀대요. 피부가 느끼는 것도 결국 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 뇌에서 그것을 막 더 오버해서 막 느껴, 더 괴로워한대요. 막 이러면서. 그와 같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 감정인 거예요.
나는 억울해. 불공정해. 내가 흑인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나한테 왜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피부색으로 절대 인종차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학대를 받았다든지, 너무 불공정했다든지, 불합리했다든지, 뭐 따가를 당했다든지,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막 소리를 질렀다든지, 막 퍼붓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다반사죠.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제 그 언어에 대한 폭행, 언어 폭행, 실제 폭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해요. 가정 환경, 폭언. 뭐 여러분들 예를 들 필요 없이 저도 제일 어릴 때 힘들었던 것이 큰 소리 지르는 거. 아버지가 큰 소리 지르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폭언. 그러니까 어릴 때 차라리 그냥 매로 종아리 한 100대 맞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저 말 듣는 것보다 종아리 한 100대 1000대 맞는 게 더 낫겠다. 그게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는 거죠. 폭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애들을 정당하게 이 체벌을 하는 것은 애들이 상처가 안 된대요. 정당하게 체벌을 하면 사랑으로 느끼고 아프겠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바르게 자라는데, 감정으로 때리면은 전혀 교육이 아니라 또 열받았나 봐. 우리 엄마 또 화났나 봐. 우리 아버지 또 뭐 어디 밖에 나와서 열받았나 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이 생각이 안 되고 피의식만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대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아버지의 그 폭행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이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자, 그런 것들이 나도 몰랐는데 있어서 원인인지도 모르게 발끈한다는 거죠. 발끈. 네. 어제 바보처럼 빵을 그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다가 이렇게 다 됐나 안 됐나 해가지고 집게로 꺼내지 않고 손으로 꺼내다가 확 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가려가지고 무식결에 이렇게 막 긁었거든요. 얼마나 쓰든지. 근데 여기를 대지 않는 데서 긁으면 시원해요. 그냥 된 곳은 손만 대도 막 쓰이고 따가워요. 그와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이 상처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핵심 감정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어렴풋이 알아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알면서도 속는 것도 다반사죠.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이랬어 지금 내가 예민한 거야. 알지만 못 이기고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면 될 거예요. 노력하고 기도하고. 아셨어요? 네, 우리의 의지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또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꼭 병행해야 됩니다. 자, 핵심 감정을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독초 같은 핵심 감정들이,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안사람하고 둘이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크게 3개, 그래도 2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서.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자, 찾았죠? 자, 마음속에 이런 독초를 뿌리까지 모두 이제 제거를 해야 행복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행복한 관계 회복이 돼요. 이 독초를 뿌리째 뽑아 버려야 이 행복한 관계를 파괴하는 이 요소를 다 제거해야 비로소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 안에 적용을 해보세요. 가족들, 뭐 친족들, 셀에서 교우들과 먼저 지인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한번 이것들을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 독초 같은 핵심 감정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건 좀 도움이 되라고. 이건 학자들의 말이고 사실은 영적으로는 완전 이 방법으로 완전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전부터 이 방법을 썼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지혜를 주셨나 봐요.
이 예비 단계, 완전 치유가 되기 전에 참 도움이 되라고 임기응변적인 이런 예비 단계인데, 핵심 감정이 마음속에서 막 살아나려고 할 때 뭔가 어떤 딱 자극이 왔어요. 자극이 오면은 딱 내게서 반응이 와버리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극이 왔을 때 딱 반응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빡 반응하는 거는 내 안에 독초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격하게 반응해서 독초 때문에 반응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전에, 반응하기 전에 빨리 마음의 공간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빨리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반응이 나오기 전에 빨리 말하래요. 자기에게 말하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지금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 나의 트라우마가 자극받아서 일어난 감정일 수 있어. 이 감정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순간적으로 일어난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말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자. 이 감정이 생긴 경험들은 다 지난 일이고 덕분에 나는 많이 성장했잖아. 이제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자. 자동으로 반응했던 나의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자. 이거 자료 다 일일이 다 드릴 테니까요. 이거 붙여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전부터 해봤거든요. 해본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효과적인 거죠. 뭐 기분 상한 일 있어요. 어디로 가요? 베란다로 가. 자극이 왔어요. 마음의 공간을 빨리 만들어요. 베란다로 가. 로즈마리가 날 기다려. 쫙. 내가 왜 짜증났을까? 율마가 있어요. 율마를 쭉 훑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게 어릴 때부터 내재되었던, 가정 환경에서 내재되었던 막 그것이 있어서 발끈하게 된 거구나. 마당을 쓰려고 하는데 야, 마당 좀 쓰라! 그러면 싫잖아요. 제가 막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아내가 건의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요. 그럴 게 아니거든요. 나도 안다고, 하려고 했다고. 무시당했다 생각을 하는.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 나는 하나님 말만 들어.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이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럴 때는 이 바로 반응이 나와버려요. 근데 얼른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베란다로 가면 돼. 로즈마리가 나를 살려요.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가 살립니다. 하나님 지혜가 살리죠.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돼요. 감정이라는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독초의 독버섯의 뿌리는 살아있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요. 저를 포함해서 빨리 뿌리를 뽑아버려야죠. 과거에 시골에서 논을 맨다거나 밭을 매면은 이 잡초, 논 메고 밭 맨다는 거, 논이나 밭에 군대 갔다 왔으니까 막 이렇게 풀이 자라요. 잡초가 곡식밭에. 아유, 날도 더운데 논에 가가지고 논 농사하면 한여름이잖아요. 논에 가가지고 그 피도 뽑고, 피사리 그 잡초 그것도 뽑고, 막 질경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뽑히는지. 피사리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뽑혀요. 피사리 그런 잡초. 너무 덥고 힘드니까 그 푸대자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냥 쥐어 뜯어버려. 그냥 쥐어 뜯고 담고 쥐어 뜯고. 겉으로 보면 깨끗하죠. 논이. 밭에 가가지고 이거 언제 다 이것을 뽑아? 이거 빨리 가서 저 내과 가가지고 그 수영해야 되고 그 친구들하고 그 야구해야 되고 축구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이 밭을 다 풀을 뽑고 가냐고. 그러니까 호미로 그냥 긁어버려. 안 파고 캐지 않고 다 긁어버려. 이렇게. 깨끗하죠. 엄마 다 했어? 오, 빨리 했네. 한 3, 4일 지나보세요. 거기다 비까지 와보세요. 이 잡초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자라있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임시 방편적인 겁니다. 그냥 잡초를 그냥 위만 제거하는 거예요. 잎만 제거하는 거. 제거하는 것도 일단은 괜찮아요. 근데 뿌리는 뽑히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뿌리 뽑으면 되겠죠.
일단은 잡초를 제거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뿌리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참 이 바보 같은 게 아니 며칠 전부터 한 사람이 잘 아픈지 않은데 코로나도 그냥 그 엄청난 코로나 때도 잘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독감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진통제도 먹고 해열제도 먹고 그러는데 보통 하루 이틀이면 펄딱 일어나는데 보통 3일이면 부활하거든요. 그랬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3일 돼서 부활했잖아요. 부활을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냥 아유 그럴 나이가 됐나 보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냥 뭐 낮에 누워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절대로 누워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뭐 이렇게 누워있나 했더니 왜 그래 도대체 했더니 나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너무 또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그것도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면 눕고 싶고 계속 그래요. 그 내가 어쩌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뺨을 때린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김병희 효자 없잖아요. 그래 이상하다 본인이 뭔가를 느꼈는지 아무래도 이거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 앓고 병원 갔어요. 갔는데 독감도 독감인데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대상포진이. 그러니까 막 콕콕 찌르고 막 꾹뻑꾹뻑하고 막 그게 이상하다. 독감인데 왜 뭐 아프다 속이 아프다고 그러게 꾹뻑꾹뻑 뭐가 이렇게 통증온다고 왜 그럴까 했는데 대상포진이 같이 온 거죠. 두 개 겹친 거예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더 늦었으면 그냥 입원시킬 뻔했는데 의사가 일주일간 약을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경과를 보고 그래도 좀 힘들면 또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그죠? 그 원인을 알았으면은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뭐 거긴 잘하죠. 예. 그래가지고 미련해가지고 병을 키우고 약도 2배나 먹어야 돼요. 2가지 또 먹어야 되고. 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된다. 자, 그것을 약 먹고 치료하면 되는 것처럼 나의 병든 감정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병원 가야 찾아요.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약 먹으면 돼, 해열제 먹으면 돼. 그렇게 돼서 끝났으면 좋았죠. 대상포진이 그렇게 돼서 안 되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먹어야지 된다고요. 그러네 바보처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래. 너무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면 안 돼요.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내가 자란 환경이 그래서 그래. 너무 알기도 잘 알아. 교만해. 그러니까 못 고친대.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내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팔로 놔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들통 놔야 돼요.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버리고 들통 내버려야 돼요. 그 전에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설교했어요. 들켜야 산다. 감추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들켜버려야 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내 감정이 소멸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 그 쓴뿌리, 그 독초는 다 제거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다 아신대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다 시험을 받아봤대요. 다 유혹도 받아보시고 유혹이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귀가 또 뭐 금식하거나 40일 금식하거나 뭐 시험도 했잖아요. 그죠? 핍박, 뭐 홀로 계시고 또 왕따도 당하시고 뭐 모함도 당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그 모든 시험이 다 공격이 다 와서 그걸 다 안 돼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거죠. 예수님 마음에는 독초가 없어요. 독버섯이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고 죄를 져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분 앞에 보여야 된다. 그분이 해결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치료자세요. 근본적인 치료자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나의 핵심 감정을 부추기는 이 마귀역사,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나를 자극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역사다. 나를 자극하는 게 마귀역사다. 너 열받지, 너 화나지, 너 외롭지, 고독하지, 너 그거 갖고 싶지, 라든지 자꾸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씨름은 혈과 육,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사실은 싸우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힘든데 맞으면 상처도 받고 힘들도 들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핵심 감정을 터뜨리고 건드리는 작용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그리고 요인이 있어도 충분히 예수 안에서는 해결된다는 거죠. 아니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다 화를 내요? 그렇진 않잖아요. 늘 그렇지도 않잖아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진 않잖아요. 잘 이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니까 마귀 역사다,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늘 그거를 아주 머릿속에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넉넉하게 뿌리채 뽑힐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줄입니다. 모든 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과 마음만 지키면 최고죠. 그 하나님이 지켜줘요. 기도해 보세요. 다 이게요. 다 뽑혀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독버섯 빠져나가요. 독초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십시오.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나눠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이 핵심 감정이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 때까지 완전히 굳어져서 이제 도무지 어떤 방법이 없을 때 그것이 나는 두려운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뇌는 갈수록 굳어져요. 마음도 갈수록 굳어집니다. 그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내 고집과 내 아직 굳어져서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아유, 집사님도 나처럼 살아봐. 집사님도 나처럼 그 여자와 살아봐. 집사님도 나처럼 그 남자와 살아봐. 집사님도 나처럼 힘들게 살아봤어? 집사님도 나처럼 그런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굳어져서 내가 제일 불행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외로워, 내가 제일 피해봤어,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 나같이 불행한 인간은 어디 있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 있는데 그게 왜 남아있냐고요. 예수를 몰아내는 게 그 핵심 감정이라고요. 예수 있어야 천국 갑니다. 부탁합니다. 어르신들 특히 부탁합니다.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억만 번 부탁하고 매일 부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르신은 아니지만 아시겠나요? 이거는 나의 고아를 떠나서 누구나 다 평생 적용할 일들입니다.